안녕하세요. 5월 27일 수요일 아침 기도의 짱목과 말씀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 세 가지 감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목회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참 좋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고 또 서로들이 감사하는 것들을 나누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보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제목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가족이나 또는 순모임에서나 또는 제자반들이나 티모임 소그룹들에서 이렇게 이러한 나눔을 갖게 되면 훨씬 더 풍요로운 그런 관계, 신앙적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뭐 하나 소개를 하려고요. 저희 교회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한창 코로나19 때에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곳에 갔다 왔는데 집사님께서 그곳에서 작품 하나를 고르라고 그래가지고 가져온 이 작품이 이겁니다. 이것은 낙엽으로 만든 거예요. 아마 잘 보시면 플라타너스 낙엽인 것 같은데 이거를 막 파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아주 정교하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만든 이 작품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 안 알려드려요. 여러분 잘 아는 성은 안시요. 이름은 중간은 상이 들어가시고요. 맨 뒤가 치읓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티귿인가? 들어가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떻든 은퇴한 이후에 이러한 귀한 일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실제적으로 더 작업을 많이 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하기를 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작품할 때 많이 가서 구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부자는 아주 멋진 자색 옷을 입고 명품을 입고 살아가고 늘 파티만 하며 살아갔고 그 부자 집에서 버린 음식 찌꺼기에는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에 담긴 것들을 거지 나사로가 먹고 살았다. 이런 얘기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이 한 발짝 더 나가서 결국 이 둘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풀어나가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참 많이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죽음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제 삶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얘기하면 죽고 난 다음에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것이고 너무 그 부분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죽음에 밀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게 되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이름을 모르고 제가 아버님을 보내드리게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가 당시에는 관이 이제 안방에 있었는데 제가 막내니까 가서 아빠 식사하세요. 그래서 관을 막 두드렸던 얘기를
우리 누님들이 예전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여의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고 한 달 만에 어머니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부르심을 받고 있을 때 훈련소에 있으면서 사실은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잘 몰라서 제가 장례를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장례를 참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장례식을 다 못해서 제가 부모를 장례를 잘 못 치른 거예요. 보내드리지 못한 거죠. 그런 과정에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 금방 있다가 둘째 누님이 소천을 하시게 됐고, 그리고 이제 첫째 누님이 소천을 하시고 셋째 누님이 이 소천하는 기간이 뭐 10년 정도 안에서 다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나한테 매우 밀접하게 왔고 2남 3녀 중에 3명이 돌아가신 걸 경험하면서 이 죽음이 그냥 내 삶의 한 일부분이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실제가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던 터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 과연 그러면 어떤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았는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는다가 그 패시미즘에 빠진 것이 염세주의적인 게 빠진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독교의 어떤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윤회적 사관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는다라는 수직적 사관, 수평적 사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정말 잘 준비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번 아침에 기도회 때에 죽음에 대한 교회를 가르칠 이제 계획을 갖고 있고 근일 좀 열려고 그래요.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든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모일 시간이 많지 않지만 작은 숫자라도 모여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큰 행사를 하지보다 이 워크숍 정도로 하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나누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때 여러분 많이 참가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드신 분도 참가해야 되지만 젊은 분도 참가해야 되고 나이와 상관없이 죽음은 정말 순서 없이 가는 거다. 절대로 이게 내가 정한 순서에 대로 가는 게 결코 아닌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지금 뭐 그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마 이게 뭐 귀담 안 듣죠? 계속 지금 어디 뭐 직장 나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죠? 차 운전하면서 막 정신이 없죠?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은 순서 없이 오는 것입니다.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적어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부자는 지옥에 갔고 음부에 갔고 그 다음에 이 가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라고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고 난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로 살아가면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아예 천국은 분리된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게 뭐 지형학적인지 공간학적인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공간인지는 모르지만 분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 심판을 하는 말씀은 결국은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그런 상황으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천국과 지옥. 부자는 몰랐을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마 나사로도 모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천국을 갖고 이 부자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이 땅에서만 잘 살다가 이제 지옥에 가게 돼요. 음부에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하나 줍니다. 사실은 만약에 자기 혼자 지옥에 가면 다른 사람들 다 지옥 같은 삶을 살면 그건 지옥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나도 천국에 가지만 딴 사람도 다 천국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라는 걸 아는 것은 지옥이 보일 때에 지옥에 사는 그렇게 힘들구나 걸 알 때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지옥인 걸 알게 되는 것은 천국에 있는 삶을 바라볼 때에 적어도 지옥에 살고 있다는 것이 더 힘든 거죠. 오늘 말씀은 한 구렁이가 껴있다 라고 부자가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여기가 지금 구렁이 껴있는데 내가 물 한 버글만 떨어뜨려라. 내가 너무 목말라서 죽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두려움했던, 그리고 너무나 괴로움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자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죠. 지금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 5이 있는데 이곳에 절대 오면 안 된다. 진짜 힘든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거기를 내려갈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지옥이라는 곳에, 이 음부라는 곳에 가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부자라서 간 게 아닙니다. 주님을 몰랐던 것인데, 이 주님을 몰랐던 그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만나야 돼요. 정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권사님, 여러분들이 아는 집사님 이런 분들 만나서 천국에서도 있는 건 좋지만,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잘 모르는 걸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지옥에서 만약에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인 것처럼 지옥에서, 이 음부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었던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이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너만 어떻게, 엄마만 어떻게 구원받아서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어요? 진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김박성에 대한 말씀도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는 예수 초청잔치 같은 걸 안 하지만, 저는 그렇지만 개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생일날은 우리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 그리고 나와서 내가 밥을 대접한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중에 실족한 사람들을 이날만은 내가 내 개인적으로 예수 초청잔치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1년에 한 번만 해도,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좀 낫지 않을까. 근데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 혼자 살아가고 자기 혼자 맨날 힘들다고만 해요. 그랬을 때에 나중에 이 천국과 음부에 갔을 때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마음이 들까.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 올까. 오늘 그런 이야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관건에서 복음을 전하며 내 집을 채우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데에 주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늘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잘 살아감을 통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실,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